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과 성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은총의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지를 알아듣고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들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이 미천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제대로 잘 전하고 또 듣는 모든 청강자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깊은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성모님 마음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더욱 기쁘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성모님의 마음의 두 번째 기둥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모님의 마음에 많이 이제 아주 두 번째 기둥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거의 같은 마음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모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함이 너무나 깊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 마음의 순결하심과 거룩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모님 하면 성모님의 가장 큰 속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결하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시키셔서 죄 없으신 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업에 그렇게 잘 협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알아들을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정에서도 예수님과 언제나 일치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모님 마음이 정말 순수하셨기 때문에 순결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이끄심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순결하심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면 제3장 성모님의 성심이 반영된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함이 성모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모님 마음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결하심과 거룩함은 성모님 이 두 가지 이 완덕은 성모님의 어떤 살아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이미지고 또 사실 이 두 개는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나. 그리고 또 순결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순결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 디오니시오 성인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거룩함은 완전한 순결이라 이며 순결은 지극히 미세한 불완전함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정말 순수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 디오니시오스 성인은 초대교회 순교자이셨습니다. 프랑스 남부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순교하신, 그래서 지금 노틀담 성당이나 그 언덕이 다 이 성인이 순교하신 그런 언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너무나 유명한 노틀담 대성당을 지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 성인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말 순수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순수함은 어떤 험도 없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성모님의 거룩한 성심은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함에 뛰어난 이미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무슨 피조물, 무슨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선 성모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함에 뛰어난 어떤 표징, 상징처럼 그런 이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한 성심은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애착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그랬어요. 어떤 피조물에도 애착하지 않고 아주 자유로운, 우리가 피조물에 애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적인 것에서 많이 벗어나야 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의 성심은 이제 높은 품위 안에서 수많은 덕행을 뛰어나게 실천하셨다 그랬는데 성모님의 품위가 어떻습니까? 성모님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품위, 그 품위를 살아가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덕행들이 함께 하셨고 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그분과 깊이 일치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이 그렇게 순수하실 수 있었다 그랬어요. 성모님이 그렇게 위대한 품이며 그 품위에 막가진 순결함이며 거룩함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순결하심과 그 사랑과 항상 일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땅 피조물에 우리처럼 걸핏하면 피조물에 사로잡히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그 순수하심과 일치하셨기 때문에 성모님 마음에 그것이 그렇게 반영되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요한 성요한 다마스커스는 성모님은 모든 덕의 고향이며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모든 것이 성모님 마음에 반영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우대 성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덕의 고향이며 지성소가 바로 성모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불순결과 정오가 가득한 또 죄로 인해서 악에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악하고 불신이 가득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또 수십 년을 그렇게 사셨지만 그렇게 순수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모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은 어떤 그런 속에서도 작은 흠이나 오점에도 물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 위에 어떤 피조물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에서도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성모님은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불순결이나 무슨 뭐 죄로 물든 어떤 그런 상태나 또는 불신이나 이런 것에 그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그런데 물들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쉽겠습니까? 성모님은 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도 원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원죄 물들미 없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성모님은 성령을 따라서 어떤 무질서한 애착에서도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 성령을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모님을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성모님 하지만 성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우리와는 다른 대단한 은총을 받으신 분이신지 그래서 그 구원 사업에 끊임없이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일치를 이루셨으며 이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님과 당신만 사는 것처럼 두 분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일치 안에서 살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부부간에 엄청 사이 금실이 좋다랄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모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일치한 가운데서 모든 순간이나 사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참 우리도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또 늘 그 성심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에우대성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성모님 마음 안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밀사책에 나오는 독서와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 그날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도 살아간다면 이런 은총으로 가득한 이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내용이 이런 성경 말씀을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성모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편 11장 여기 보면 당신 법령 안에서 제 마음 험없게 하소서.
그래서 항상 당신 말씀 안에서 흠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 이 세대를 뭐가 비길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쪽에 시장태 이쪽에서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그렇게 호응하지 않고 또 슬픈 이야기를 해도 거기 또 호응하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적인 것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항상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 아버지께서는 뭘 원하실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습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일치하고 충실함으로써 성모님의 성심이 험없게 되기를 언제든지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성모 성천을 나타내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정말 성모님은 끊임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 안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신 결과 저렇게 순수하게 나중에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성화는 우리 한국 성화죠. 그분의 뜻을 사랑하고 완전히 따름으로써 성모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사랑하고 완전히 따름으로써 당신 성심이 어렵고 거룩하며 성화되기를 항상 이렇게 옆에 있는 그림처럼 제 마음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에 모이신 성모님의 마음은 영원히 흠없이 보존되셨고 뛰어난 순결과 거룩함을 보존했으며 하느님 안에 순결과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서 비슷한 말이 계속됩니다마는 성모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면 엄청 우리 마음이 기쁘고 순수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원하는 대로 내 본성대로 살고 이러면 막 좀 피곤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렇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모님이 이렇게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따라 삶으로써 성모님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입어서 성모님 마음은 어느 만큼 변화되시고 나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면 이 세상 구원을 이루실 만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을 이루실 만큼 그런 뛰어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성모님은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도 변화되어져 갈 수 있으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렇게 구원 사업에 협조하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셀모 성인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의 그 열렬한 성심의 순결한 거룩함과 거룩한 순결은 다른 모든 피조물이 그것을 훨씬 초월한다 그래서 성모님의 순수함은. 그래서 멸망에 휩싸인 이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존재가 될 만큼 뛰어난 품위를 지니도록 이렇게 변화되어서 가신 거예요. 성모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걸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과 닮은 본래의 우리 모습, 세상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킬 만큼.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거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이렇게 좀 더 순수하게 되고 싶고 좀 더 반성하고 싶고 또 성사도 보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성모님 좀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셀모 성인은 성모님은 우리 온 세상을 본래의 모습 회복시킬 만큼 그런 뛰어난 존재로 변형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도 성모님의 경탄할 성심의 지성소 안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으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순결과 거룩함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을 우리도 성화되어져 가야 돼. 정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화되어져 가는 것, 순수해져 가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엄청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는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수녀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떼어놓은 영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모상, 그리스도 이름과 하느님 모상을 지니고 이렇게 창조된 우리 모든 이런 특히 또 이 그리스도 공동체 신비체 한 구성원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세례 성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운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변형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사업에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해줄 수 있을 만큼 변형되어져 가는 이것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고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의 정화는 우리가 더 순수하게 되는 것은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수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도 더 잘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구세주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그 순결과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특권이면 어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린아이들이나 누구나 다 아주머니들이나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그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더 순수해지면 차츰차츰 우리도 성모님의 그 놀라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모님 마음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너무나 기쁘게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성모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얼마나 우리들의 이 신앙의 여정에서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3장은 마치고 4장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시밭에 빛나는 벽합과 같이 우리 성모 마리아여, 여인 중에 축복받은 마리아여, 순결하심 눈같이 예언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 되소서. 마리아여, 당신은 우리 희망 구원 기쁨 주옵소서. 이끄소서 당신 아들 예수님께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당신의 순결하심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예, 이어서 제 4장을 하겠습니다. 4장은 이번에는 성모님의 성신 반영 하나님의 능력과 그 파워 있잖아요. 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성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 사업을 다 이루실 수 있고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고 이렇게 악과의 투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지극히 강한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강함과 전능하심은 사실은 하느님 안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느님 능력이 있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뭐든 하실 수 있고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고 이 강함과 전능하심은 사실은 완전히 하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힘의 속성은 일할 때 전능하심과 경이로움을 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바다의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고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는데 말씀 한마디로 엄청난 양의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이런 파워 있잖아요. 파워. 사탄이 적시 예수님 앞에 있으면 아주 적시 다 달아나. 이런 힘의 속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일할 때 전능하심과 경이로 너무나 능하시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태생소경을 눈을 한번 싹 만지시면서 다시 눈을 회복하신다랄지 중풍병자를 이렇게 뻘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게 한다랄지 이런 것은 너무나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전능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파워인 거예요. 힘.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능력의 속성은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엄청 잘하는 거예요. 쉽게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아주 쉽게 완성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이루어져 나갔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늠한 여인이나
또 세리 작혀오나 이런 분들을 그 사람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그 사유고 사인 그런 제약도 예수님의 눈길 한 번으로 또는 한 말씀으로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청하면 누구에게나 준다 그랬어요. 믿고 청하면.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청하면 예수님이 그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당신은 너무나 전능하시고 힘이 대단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위험이 있는 여왕의 그래서 우리들 안에도 이렇게 주시는 위험이 있는 성모님의 마음 안에는 이 능력과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성모님의 순결한 성심 안에서 완전하게 능력과 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완전하게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반영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의 어머니의 마음이니까 이 보세요. 어머니에게 순명하기로 하신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30년 동안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순명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명하기로 하는 이 전능하신 예수님께 발휘하는 힘, 성모님이 예수님께 발휘하는 힘을 생각하면 그래서 성모님도 예수님 못지않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또 예수님이 그걸 주시지 않았을까. 또 30년 동안에 성모님의 그 모든 것에 순명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마 어머니에게 다 전해주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모님의 권위와 힘은 그의 거룩한 모성애, 그죠? 우리가 모성애라 그러면 사실 불가능이 없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요즘도 불가능이 없는 것이 모성애지 않습니까? 모성애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또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모성애와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 성모님 모성애로 십자가 밑에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의 운명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십자가 밑에까지 그 처참한 그 사형장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이 거룩한 모성애도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님 성모님의 권능과 힘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 아들이신 그분은 사랑할 어머니의 태중에서 취하신 그 본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성모님의 태중에서 인간적인 모든 본성을 취해서요. 인성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들과 어머니와의 그 사랑을 모성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수여하신 특권을 결코 거두어 드리지 않아요. 이런 어머니에게 예수님도 얼마나 큰 힘을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끝까지 거둬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모님 안에는 예수님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이 그대로 다 들어있고 모성애로서 더 그것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들어있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신실한 그리스도교 신자, 우리들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가능함을 깨닫게 된다면 태중의 아드님을 잉태하신 또 생명을 주시고 낳고 기르고 키우신 이 성모님 안에는 얼마나 더 큰 능력과 힘을 주셨겠습니까? 불가능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 자녀들,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면,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 성모님은 얼마나 더 이런 불가능이 없는 힘을 많이 주셨겠습니까? 우리 믿는 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저는 많은 성인 성녀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김대건 신부님 보세요. 그렇게 용감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천주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신부님의 그 순교의 열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 천주교를 보세요. 그리고 신부님의 그 상이 동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바티칸 그 베드로 성전 그 외벽에 부조가 안치되었어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많은 온 세계에서 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를 존경하는 거예요. 26세밖에 안 된 그 젊은이가 한국교회 주추돌이 되셨다는 거. 그래서 남미나 이런 데도 가면 많이 코레아의 안드레 세인 안드레 김대건 김 이렇게 가지고 막 존경하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베트남이나 뭐 남아시아 쪽에서도 김대건 시부님이 또 남아시아 그쪽에 가셔서 그 어디죠 마카오나 이런 데 가셔서 공부하시고 서품도 받으시고 그런 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대건 시부님을 모두 다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 26세밖에 안 살으셨지만 온전히 믿고 100%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이렇게 뭐 어떻게 잘 되어 드릴까요? 이렇게 할 정도로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을 만큼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실이 보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성모님의 그 믿음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마음의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마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 어머니의 마음은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게르손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믿는 이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그분을 사랑한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시겠는가. 그리고 또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도 성인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그 어머니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성모님 몸 안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처녀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벌써 그렇게 일어나니까 성모님 그것을 체험하시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그 성모님의 삶이 믿음으로 불탔겠습니까?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도 나에게 힘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오로 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내 삶의 전부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필리피스에서 그리고 모든 사도들의 모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불리우는 이 그분을 성모님을 당신 안에 영원히 간직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한 이분을 성모님 안에 간직하신 그 성모님 마음에 얘는 불가능한 것이 뭐예요? 성모님의 존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요. 예수님 빼고는 성모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성모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성모님의 동정성심은 당신의 능력과 힘인 그분 안에서 당신이 그 영원히 모든 것인 듯 전능하다고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모님이. 왜냐하면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아주 100% 계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말한 그 용감한 여인의 그 여인상 있잖아요. 그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은 완전한 통치자의 마음에 좀 더 왜 그 여인이 그 여왕이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유딧이나 무슨 에스텔이나 이런 구약의 성모님 애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삶에서 그 마음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통치자의 마음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활발하고 굳센 덕행으로 활기차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감한 여인의 마음은 아주 예리한 고통과 격렬한 고뇌를 겪으면서도 놀라운 항구하심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옆에 있는 그림도 성모님이 너무나 여왕이신 성모님 모습 굳건하게. 그래서 우리 성모님도 끝까지 인내와 항구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밑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 쓰러지지 않으시고 서 계셨습니다. 그만큼 성모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지 이렇게 두려움이 모르는 이 여인의 성모님의 마음은 지옥의 뱀의 머리를 짓밟았으며 이제 결정적으로 처음에 짓밟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는데 그 힘에 입어서 성모님은 뱀의 머리에 발을 올리고 뱀이 꼼짝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무시무시한 힘도 질서정연한 군대와 같은 이 여인의 태우신 성심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성모님이라고 제가 루도비크 서인 강의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성모님께서는 하나님께 맞서는 모든 원수들에 대항하여서 용감하게 싸워서 영광의 승리를 획득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밟아버리고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 승리였어요. 성모님과 함께 하신. 그래서 그 여인은 성모님께서 원수에게 승리하신 것은 전능하신 분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거룩한 딸, 그리스도의 귀하신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세상을 안 되겠다, 이제 없애야 되겠다 할 때도 성모님이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뜻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기도와 덕행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분의 분노의 경류를 막을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 때문에 세상을 휩쓸고 싶은 그런 멸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성모님의 거룩한 그 성심은 죄 많은 인류를 향해 내던질 벼락을 빗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탄원하셨을까요? 얼마나 애원하셨을까요? 이 성심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은 하나님 무시무시한 정의의 팔을 꽉 붙잡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려질 벌을 멈추려고 강구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성 빅토르 리차드는 말씀하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마저도 능가하는 힘을 지닌다고. 하나님 그러면서 에우대성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 성모님의 마음은 사랑과 자애,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자애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은 하나님을 움직이실 만큼 크시다고. 그래서 가나오는 잔치에서도 벌써 때가 안 됐는데도 성모님이 끝까지 매달리시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당신께 간구하는 이들에게 다할 수 없이 큰 힘을 보여주신 사례는 우리 교회 역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레닌 동상이에요. 소련의 레닌 동상 이렇게 1980 말에 이렇게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묵주기도로서 파티마 성모님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어요. 또한 죄에 맞서서 몸부림치는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을 공동체와 민족들에게 공적으로 보여주신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성모님께 간구해서 기도를 응답받은 사례도 너무나 많고 우리 역사적으로 레판도 해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도 8월 15일 날 되죠. 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것도 8월 15일이에요. 48년 8월 15일.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성모님의 원죄에서 잉태되신 성모님의 그 힘에 입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모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신께 간구하고 영광을 드리며 성심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성모님의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모님께 간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신 간구하고 영광을 드려 성심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성모님께. 그래서 성모님 간증하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항상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모님의 옆에 있는 그 이콘은 성모님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내보내는 거예요. 성모님 끊임없이 아기 예수님을 내보내는 역할이 바로 성모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성모님 예수님을 낳아주는 것, 이것이 성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 영예로운 모이시며 당신 성심에 가득한 능력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고 거룩한 이들의 원수들에 대항하는 힘을 저희에게 주소서. 어머니의 아드님은 어머니의 모든 것이며, 그죠? 성모님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에요. 또 어머니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청할 때. 그래서 끝으로 이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여인은 누구신가? 별과 같이 반짝이고 저녁 노을 위에 계신 저 여인은 누구신가? 성모여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성모여 이 노래를 당신께 바칩니다.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위해 눈물을 흘린 저 여인은 누구신가? 식은 태양 덮이시고 어두운 달을 밝히시는 저 여인은 누구신가? 성모여 우리 위해 빌어주소서. 성모여 이 노래를 당신께 바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오늘도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6일부터 마리학교가 다시 개설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2월에 수료를 하고 2월 6일부터 마리학교가 다시 이렇게 개강하니까 여러분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보세요. 성모님 마음을 우리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성모님에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 구원 사업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학교에 오셔서 가능하면 이 성모님에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모님에서 공부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리고 또 수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부는 예비신자 때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제서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줌으로도 많이 하니까 아무리 온 세계에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요일 저녁에 줌으로 들어오고 또 대면반은 화요일 있으니까 내년에는 모두 가능하면 모두 들어오셔서 성모님에서 공부해 나가시죠.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들어간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점점 더 깊이 알아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